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과 두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이어지고 세 번째로 이 결과로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초대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사건으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그들의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다가오자 예년과 같이 모국 땅 유대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시기에는 순례자들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했을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함을 듣고 의아히 여기며 제자들을 주목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술에 취한 현상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앞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의미를 담대하게 소리 높여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졌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가슴이 찔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슴이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함께 죄책감에 사로잡혔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야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가 자신들이 배척하여 저주의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나사렛 예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슴이 찔리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그들은 즉각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묻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던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조롱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설교했던 베드로는 또 누구입니까?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급하고 경우 없고 과격한 이미지로 생각보다는 행동에 앞선 성급한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배움이 모자란 무식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식하기 그지없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의 말씀에 생명이 넘치게 되었고 이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나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모두에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에 말씀의 나리성 권세가 있게 되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회복과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그 양심의 가책을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들의 양심은 진리의 지적에도 무감한 죽은 양심,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싱싱하게 살아있는지 혹은 시체처럼 죽어 썩어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탄코 다른 이유와 남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고 자신의 책임입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 그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겉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럽고 모자라고 탐욕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탄식하며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였고 또 하나는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회개하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화살이 관통하여 뚫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할꼬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말씀은 먼저 회개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그리스도께 가는 첫 번째 통로이고 첫 번째 발자국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부담을 느끼면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고백하며 눈물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만 우리는 회개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했지 우리에게 후회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복과 회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복은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후회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넘어서 내 삶에 생겨나는 변화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길을 바꾸라는 뜻이고 삶을 바꾸라는 뜻이며 행동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행동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걷던 그 길에서 방향을 180도 바꾸어 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삶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다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집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히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고 그 죄에 대해 내가 할 일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봐도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자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그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감으로 이전의 나는 죽고 다시 나옴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에 더 중요한 방점이 찍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 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참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세례의 온전한 본질은 연합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에 대해 책임이 없음이 아니라 죄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전의 내가 아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을 향해 치닫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철저히 행동과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세례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누리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같은 날 학교에 입학하게 되지만 졸업식 때 학생들의 수준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신앙에 관한 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혹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회개의 삶과 세례의 삶을 실천해 갈 때 언제나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무려 3,000명에 달한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000에 달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영혼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 앞에 우리도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옷만 갈아입지 않고 겉옷까지 갈아입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께 손을 내밀고 성령을 의탁하는 귀한 삶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내 안에 더 이상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의 사랑의 초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도구로 오늘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후회를 넘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는 삶 속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